오늘 넷째 날 믿음으로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온전한 믿음과 또 건강함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3월 마지막 날이죠. 은혜 가운데 어려운 중에도 한 날 살아오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일어나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신 표징을 보여주셨는데 그 표징 뒤에 바로 성전 정화 작업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이상한 것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공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오히려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 마가복음,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 성전 정화 작업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그러니까 고난주간 첫 월요일에 성전 정화 작업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지금 서두에 첫 표징이 나타나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 후에 바로 성전 정화 작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목적이 있겠죠. 다른 복음서에는 순환주간에 이루어졌던 일을 지금 맨 앞부분으로 당겨놨습니다. 사도 요한이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는 작업을 기록해 놓았던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요, 구원관이 성전 중심입니다. 성전에 나오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신앙이 성전 중심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 쓰여진 목적이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 삼은 것처럼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졌던 구원관, 성전에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잘 믿느냐?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 그랬대죠. 목사님들이 연로하신 한경직 목사님 찾아가서 인사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들에게 한 가지 부탁할 말씀 전해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다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예수 잘 믿고 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까? 어떻게 알까요? 내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 기독교 원로계의 손봉호 장로님이라는 분 아실 겁니다. 책도 많이 쓰셨고 그 다음에 기독교 교회를 향해서 쓴소리도 많이 하시는 사회학자면서 기독교 장로님이신 손봉호 장로님. 그분의 책이나 인터뷰를 보면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교회에서 추구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얘기하는 윤리적인 그런 부분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윤리보다 더 높은 차원의 거룩함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너희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빛이 되어라, 세상에서 밝게 빛나야 될 빛, 거룩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회에게 지탄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함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미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윤리보다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의 침체기, 또 소금의 맛을 잃은 교회라는 표현을 손봉호 장로님이 많이 쓰시죠. 저도 동감합니다. 왜 이단들이 날뛸까요? 진짜가 진짜의 역할을 잘 못하면요, 짝퉁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도로서 정말 잘 살아가는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교회에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내가 잘 믿고 있는가? 온전하게 따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십자가 정말 단단하게 붙들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요즘에 기독교인들도요, 만사 형통식 믿음만 가지고 있어서 교인들 가운데 제가 시어본 건 아닌데 근 20%가 점을 봐봤대요. 예수 믿는 목적이요, 정말 주님을 따르기 위한 게 아니라 내 안위와 형통을 위하여 믿는다고 한다면 그건 아이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처음은 그래서 믿을지 몰라요. 내가 병들어서 내 기도에 제목이 있어서 믿을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예수를 만났다고 한다면, 거듭났다고 한다면 주님 잘 믿고 따라가야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첫 번째 표징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은요, 지금 그 뒤에 이어서 성전 정화 작업하고 참 믿음이 뭔가를 이야기합니다. 3장은 제가 내일 보지 아니하고 4장으로 건너갈 건데 3장에는 니고데모, 유대 관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 믿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강조하시죠.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잘 믿으라는 거예요. 물로만 거듭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불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잘 믿는 거예요. 내 안위에 채움받았다고, 돈이 생겼다고, 내 자식이 잘 됐다고 그게 복받은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잘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쩍하면 점집 가고, 이 기독교인입니까? 아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통탄할 일이 나오죠. 성전 정화 작업을 왜 하느냐? 착각하지 마세요. 뭐 교회에서 바자회 하고 장사한다고 예수님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 막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저랑 친한 친구 목사가 석사 논문을 신약을 전공하면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성전 정화 작업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저에게 선물로 줘서 그 친구가 쓴 논문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고 재밌게 읽었던 적이 있어요. 성전 정화 작업을 주님이 왜 하셨냐 하면, 6월절에, 오늘도 본문에 6월절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6월절에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관행이 있잖아요. 엄청 많은 인파들이 올라갑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에는 입장료를 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통용하는 돈이 아니라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바꿀 때요, 오늘로 얘기하면 환치기 같은 거죠. 예? 들어가는 화폐를, 세상에서 쓸 수 없는 화폐를, 성전 안에서 쓰는 화폐를 세상 돈을 받고 성전 안에서 내는 성전세를 주는, 그 화폐를 통용하는, 그 교환하는 돈을 받는데, 이를 취해서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유대 지도자들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 돼요. 부당이익을 취하고 블랙머니들이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 제사 지낼 때 양, 염소, 수송아지, 염소 드리잖아요. 멀리서 오는 사람이 가축 들고 오는데 흠이 없겠어요? 오랫동안 걷거나 목마르거나 아프면 병들잖아요, 가축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 비둘기, 염소를 파는 사람들이요 있어요.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저 뭐 대전에서부터 서울, 예루살렘,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짐승 끌고 올 수 없으니까 와가지고 흠없는 동물들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는 그렇게 안 나왔지만 그 당시의 관행에 보면 짐승을 팔면서 이걸 당신을 위해서 번제로 잡겠습니다. 흠이 있나 없나 보겠습니다. 검사관들이, 유대인 검사관들이 보면서요, 왜 흠이 없겠어요? 흠 있는 거는 새 거로 또 바꿔오라고 그러면서 최고 16배까지, 재물 16배,
그 당시에 통용하던 양, 염소, 송아지, 비둘기 16배를 더 받아서 이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장사를 왜 하죠? 이를 취하기 위해서 장사하는 거죠. 교회에서 선교 바자회 같은 거 말고요, 그건 우리가 이를 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장사하는 사람들,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16절 말씀해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 다 가져가고 예수님께서 상을 둘러 엎으시고 돈 그릇을 내동댕이 치시면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분노의 채찍,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뒤집으셨다. 장사하는 거죠. 예배를 빙자해서 착복하는 거죠. 원래 유대인들이요, 돈 버는 데에는 머리가 기발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속담 가운데 조금이라도 아끼고 일을 남기려고 자기네들이 많이 쓰는 속담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냐 하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걸음은 쿠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할인권 같은 거 들고 달려가는 발걸음이래요. 그게 가장 빠른 발이래요. 그게 자기네들 속담이에요. 돈 버는 데는 기가 막히죠. 빌 게이츠 유대인이죠.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감독 유대인이죠. 뭐 미국에 윌가 가면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죠. 금융권에도. 그래서 세계 재정을 뒤흔드는 사람이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나오는 본문이 머리 좋고 장사 잘하는 유대인들이라고 그들을 비난하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세상에.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도 형태만 다를 뿐이지 예수 믿고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득이 세상적인 이득, 내 주머니를 채우는 이득이라면 그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 믿음,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목적이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의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그겁니다. 주님, 나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참 믿음을 주옵소서. 그럼 참 믿음이 뭡니까? 대통령 선거 전에도 무슨 뭐 무당이네, 뭐 무슨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뭐 무당을 섬기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무당도 있고 유명한 점장이도 있나? 예언가들이 있나?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하고 무당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요즘에는 잘 못 보겠어요. 저 어렸을 때에는 간혹 가다가 학교 갔다 오다 보면 큰 집 있는데 지나다 보면 굿하는 집들도 있긴 있었어요. 요즘엔 볼 수 없죠. 어디 들어가서 숨어서 하나 봐요. 계룡산 같은데. 점 보고 신을 섬기는 사람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하고 비교 한번 해볼까요? 그들은요, 점 보고 구슬하는데, 물론 이 강남의 아이들, 철없는 아이들이 가서 뭐 연애운, 뭐 취업운 보는 그 5,000원짜리 말고요, 몇 억씩 들어간대잖아요. 몇 억씩. 그리고 굿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부적을 써주면 안 믿는 사람들은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그거 어떻게 잘못될까 봐 고이고이 접어서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 중엔 있잖아요. 교회도 40일 특별 새벽 기도 해야지만 불교도 그렇고요, 미신을 섬기는 사람 100일 불공 드린다고 그러고 비나이다 그 정성을 보면, 어떻게 보면요, 우리 기독교인들하고 정성만 가지고 비교한다고 그러면 몇 억씩 굿하는데 헌금하는 사람 몇 억씩 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없어요. 거의. 비나이다 100일 불공 드리는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정성으로 보면요, 비교가 안 될지도 몰라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점 보고 굿하는 사람을 우리가 신앙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죠. 미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미신. 자기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첫 표징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거예요. 변화되게 하시려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형식적인 믿음을 벗어버리고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거, 말씀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 온전히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참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죠?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 다 아신다. 우리가 오늘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린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우린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나는 종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따르겠나이다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참 믿음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기도할 필요 없겠네요, 이러는 분들이 있죠. 아닙니다. 우린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니까.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능력받고 세상을 이길 수 있으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이게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부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신대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어떤 아버지라도, 악한 자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다 아시는 너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당장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분들 힘들어 하시죠?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들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꺾어도 놓으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때로는 나는 이게 대로인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굽이굽이 돌아가게 하시는가 질문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가장 정확해요. 그러니까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나중에 요한복음 뒤에 가면 기도하실 때에도 그 기도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사건 속에 야복 강가에 새벽까지 기도하죠. 환도뼈가 골절됩니다. 찔뚝찔뚝 나아갑니다. 아마 인간적인 모습으로 야곱이 의기등등해서 나아갔다면 400명을 끌고 나왔던 에서에게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환도뼈가 골절되고 찔뚝찔뚝거리면서 건너오는 야곱을 보면서 형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볼 때 고난이지만 왜 고난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덧입혀 놓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나에게 오는 고난과 아픔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한 날을 살아갑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예수님과 같은 기도가 돼야 돼요.
성전 정화 작업하는 거, 형식적인 기도 말고요. 형식적인 신앙 말고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말고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위기와 아픔 속에도 하나님 아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려놔야죠. 이게 참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우리 전도 폭발할 때 참 믿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당한 재정적인 어려움, 자녀의 문제만 맡겨놓고 건강의 문제만 맡겨놓는 게 참 믿음이 아니잖아요. 내 삶 전부를 주님 앞에 맡겨놓는 것을 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참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이에요. 내 삶의 상황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 아십니다. 내가 주님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아세요. 내 형편 처지 다 이미 아세요.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박국서에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은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사는 방법은 이 믿음이에요. 겉모습만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있는가? 내가 형식적이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어 맡기고 드리고 살고 있는가? 이게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